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몬과 안나. 자, 우리 그림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유명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 화가가 1969년작 시몬의 노래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빛의 화가로 일컬어지는 이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미완성작으로 남겨놓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시몬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뵙게 되죠.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 찬양하는 시몬의 얼굴, 지그시 감은 눈, 흰머리, 이마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살, 이 모습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몬의 주체할 길 없는 기쁨을 더욱 잘 그려내는 듯합니다. 평생 품어온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 순간 시몬은 빛을 쳐다보고 있으며 놀란 마음에 입술이 반쯤 벌어졌고 눈은 감격과 기쁨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그 손은 잘 보이진 않지만 거칠고 울퉁불퉁한 주름진 손임을 알 수가 있죠.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사람, 이 성탄을 기다린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을 기다린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죠. 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여러분,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도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흔한 이름이었죠. 시므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학파라고 일컬어지는 힐렉 학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힐렉이라는 그 랍비의 아들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으로 잘 알려진 그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죠.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시몬이에요. 어쨌든 이 시몬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의 위로의 근원인 것이죠. 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렸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시피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소개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명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경건하여라는 이 말은 경건한, 독실한 그런 의미 외에도 주의, 신중함 혹은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등을 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행동거지를 주의하는 독실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경건하여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낱말은 본래 하나님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시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깊이 영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몬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이런 마음 자체가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며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됐죠. 자,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교양 강좌나 단순한 설교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죠. 너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살아있을 때 분명히 만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시몬은 매우 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113세였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탄을 기다리던 안나라는 이 여인이 105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 가능한 나이로 113세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지 않자 더 이상 진지하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러나 시몬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됐죠. 이러한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시몬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지시를 해도 무감각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도 지금 성령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민감하죠. 성령의 지시를 즉각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올 때 즉시 실천하고 순종하죠. 만약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척 남루하게 보이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들이 가난하였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난지 8일 된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성령께서 시므온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부부가 데리고 오는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젊은 부부를 향해서 접근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를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마침내 시몬은 아이를 안자마자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몬의 찬양은 세 가지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경배의 찬양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약속을 지키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죠. 시몬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구원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시몬은요,
히브리적인 표현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구체화된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몬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예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 탄생 자체가 이미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구속 사역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벌써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결국 시몬은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요, 또 메시아를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신약시대를 열도록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적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갓난아기의 모습인 예수를 보고서도 그토록 즐겁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감동과 영향력을 시몬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확신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선교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보았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통념,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시몬은 지금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언급해요? 아니면 이방인을 먼저 언급해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론하고 있죠. 자, 이것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거절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 즉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몬의 찬양을 들은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기이 여기며 놀란 것은 단지 시몬의 찬송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엘리사벳, 사가랴, 그리고 시몬 등 사방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기 예수에 관한 증거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마리아 부부는 애초 그들에게 임했던 천사들의 계시를 거듭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시몬은 이렇게 찬양을 한 후에 축복과 예언의 메시지도 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하는 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기도 하는 이 돌에 관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며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반대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또한 예수는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러야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미 예정된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칼이 나오죠. 자, 이 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35절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일까요? 시몬이. 자, 이 35절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언급 예언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35절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이 이미지는 마리아에게만 해당이 되죠. 자, 그 칼의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메시아의 모친인 이 마리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바로 칼이에요.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칼이라는 것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의 상징으로 여기서 시몬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찌르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도려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죽음을 목격하신 부모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이 자녀를 이렇게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픔을 칼로서 찌르듯이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바로 상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성탄을 기다리던 대표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몬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처럼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번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여자 안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던 대표적인 남자 시몬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던 대표적인 여자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자, 우리 36절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12명의 과부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안나라는 이 여인은 84년을 과부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겨우 몇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0대 총가부가 되어서 84년을 홀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초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혼이 아니고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그 좋은 풍습에 비춰봤을 때 안나라는 이 여인이 14세를 전후해서 결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때 안나의 나이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14살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을 과부로 살아왔으니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105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나는 여기 37절에 보면 주야로 뭐 했어요?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남편을 잃은 다음에 오직 한 곳에 소망을 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개망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녀는 오직 메시아만이 그녀와 이스라엘의 가슴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안나의 이 84년의 기다림, 안나는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생전에 그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84년의 세월을 누가 이 여인에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몬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았을 때 안나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느꼈을 감격을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이 여인은 잃어버린 84년의 세월을 한 번에 다 보상받게 된 거예요.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항상 완벽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게 아닙니까? 너무 빠른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에 안나가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이 시몬의 찬송에 합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죠. 자, 여기 보니까 감사하고 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 외에도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다,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나처럼 성탄의 사건 때문에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구속됨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금년 성탄은 시몬과 안나와 같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